반갑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5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 제 성경으로는 구약 674면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이 저 성과 또한 하여 피차 상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15장 말씀은 남유다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통일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을 거쳐서 지금 이게 세 번째 아사 왕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사는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선왕이었던 르호보암이나 아비야와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역대하 우리 읽었던 15장 바로 앞에 14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 왕들 가운데 멸한데는 선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듣느냐?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종교개혁을 했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거든요. 그 일이 너무나도 많이 만연하게 되었는데 그 우상의 산당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다시금 이렇게 일깨우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아사왕 시대에 이 남유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을 누리다 보니 역대하 14장 말씀 보면 나라가 그 아사 앞에서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만연했던 르호보암과 아비야 때 계속 있었던 전쟁들도 상당히 그쳤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왕 말년에도 보면 여전히 그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위험이 남아있었던 모습을 역대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아사가 구스와 전쟁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 맥락에서 주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특정 인물은 아마 이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선지서 쪽을 읽게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인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지금 아사왕에게 그 전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맥락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사가 왕이 되고 선정을 베풀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래서 전쟁의 위험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벗어나 있다가 갑작스럽게 구스왕이 쳐들어온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나가서 전쟁에서 크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지금 그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고와도 비슷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모습 가운데서 너희를 강하게 해라. 그래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을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사왕이 보였던 반응이 참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보였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아사가 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번역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된 건데 오뎃의 아들 그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아사가 보였던 반응이 첫 번째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단단하게 한 것입니다.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에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그 길을 좇아서 선과 정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 그 업적들을 지금 쌓아왔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사가 보였던 바는 첫 번째, 그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다시금 일깨움이 있고 새롭게 됨이 있고 단단하게 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아사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행동이 보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부정한 것들을 삶에서 제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아사가 계속해서 그 종교개혁이라고 일컫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이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남유다 가운데 남아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 부정한 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사가 제거하고는 그 텅 빈 것을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올바른 것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참 우리 신앙의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단단히 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잡고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내려놓고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놔뒀을 때는 다시금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옳은 것, 바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재건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사의 모습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사가 북이스라엘 관계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는 가운데 아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그러면 북이스라엘로 갔던 집 10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사를 쫓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아사의 결단이 본인 개인에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아사가 이렇게 그 무리를 이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찌나 큰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에 우리가 통독을 자리도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토요 새벽 기도에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고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제해 나가냐.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들, 옳은 것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삶을 넘어서서 공동체로 같이 함께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들 함께 모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고 그 물결이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물결이 모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바다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이야기가 있어서 요한은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프란시스 카펜터라는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원래 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링컨 대통령 재임 시에 미국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세우려고 발버둥 쓴 나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런데 그 나라가 나뉘어서 싸우게 됐는데 참 이게 서구 사회에서 큰 딜레마였어요. 특히 근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그때 링컨이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께서 항상 의인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편에 서는 게 아니고 나와 이 나라가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말을 바꿔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옮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리고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길에 서 있도록 시편 1편 말씀을 바꾸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죠. 그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에 그 강옆에 심겨진 그 나무가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심겨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보다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해주사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마시는 주의 말씀을 구합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아사왕이 흔히 말하는 가장 잘 나갈 때